그래, 기도하자. 사랑이시며 창조주이신 우리 아이들의 친아버지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옵소서. 우리 아이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 친히 수정하셔서 이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생명에 이끌리는 남은 평생의 삶,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복된 삶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언제나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 우리가 뭐에 대해서 하고 있지? 뭐에 대해서 하고 있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믿음 생활을 하는 믿음이란 뭐다 그랬지? 절대 주권, 절대 의존, 절대 복종.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그러면은 그 절대 의존을 사는 삶은 어떻게, 무엇이 절대 의존인가 했었지. 거기에 대한 복습 한번 해보자. 절대 의존 하면은 절대 의존에 3종 구조가 있다 그랬지. 네? 3종 구조. 첫 번째 뭐야? 피스, 토스. 두 번째 피스, 티스. 세 번째 피스, 튜오. 민지 왜 말 안 해? 진짜 이것이 이 속으로 인테이크 돼가지고 9시 돼야 돼. 자, 나 봐봐 얘들아. 우리가 왜 밥을 먹니? 살려고 먹지. 그럼 왜 말씀을 먹어야 될까? 살려고. 근데 밥은 몇 년을 살아? 100년. 이제 송주 나만 봐. 다른 거 하지 말고. 자, 봐봐. 100년을 살아. 그러면 말씀을 먹으면 몇 년을 살지? 영원 무궁토록 사는 거야. 그럼 말씀 먹는 것이 더 중요할까? 밥 먹는 것이 더 중요할까? 말씀 먹는 것이 중요해. 근데 그 말씀을 먹기 위해서 몸이 살아 있어야 되니까 밥을 먹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말씀,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진정한 생명은 뭐야?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이렇게 딱 듣고 그냥 오늘 그냥 교회 왔어. 이걸로 끝나면 죽은 생명이라고. 이거 됐지? 이 말씀이 너희한테 들어가. 그러니까 밥이 들어가고 나면 밥이 뭐하니? 몸 안에 들어가서 전부 각 세포에 단백질은 단백질대로 뭐 탄수화물은 탄수화물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해가지고 흡수를 할 곳에서 해가지고 이제 필요 없다 한 아웃풋만 나오는 것이 이제 똥이잖냐.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내가 영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꼭 들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이 삶으로 나와야 된다고. 딱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지금 교회에 나 교회에 나와줬어. 나 얼굴 눈도장 찍었지? 이건 죽은 생명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눈을 부릅뜨고 나 영혼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 말씀을 아주 그냥 밥을 먹을 때 씹어서 먹잖니.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계속 씹어서 먹고 삼켜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밥 먹을 때 좋은 것만 먼저 먹으려고 하는지 말고 이 말씀을 어찌됐든 이것을 나한테 먹어서 씹어서 삼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알았지? 그렇게 하고 나면은 너희들이 내가 물어볼 때 지난주 했던 것이 싹 기억이 나지. 자, 절대 의존의 3대 요소 시작. 피스토스, 피스티스, 피스튜어. 근데 이것을 언어로 왔다 언어 자랑하고 있네. 이것이 아니야. 이것은 이 말 외에는 한국말로 말을 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걸로 알아. 그럼 피스토스는 뭐냐? 의존의 대상이야. 우리 뭐에 대해서 지금 복습해? 절대 의존. 그러면 절대 의존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 절대 의존의 대상이 피스토스야. 그 다음에 내가 절대 의존자가 있어야겠지. 절대 의존자가 피스티스야. 그리고 절대 의존하는 행동이 피스튜오야. 이거 어려워? 쉬워? 쉽잖아. 이렇게 절대 의존을 쉽게 너희들 이것만 딱 하면 돼. 피스토스는 의존의 대상이구나. 그럼 그분이 누구지? 맞아, 창조주시네. 그럼 창조주는 누구지? 하나님이지. 창조주가 석가야? 창조주가 공자야?
그런데 그 창조주가 아닌 석가를 믿는 것이 불교고, 아니 유교고, 석가를 믿는 것이 불교고, 공자를 믿는 것이 유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피조물이 피조물을 믿는 대상이 의존의 대상이냐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의 절대 의존의 대상은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피스토스가 창조주면 의존자는 뭐가 돼야 될까? 피조물. 그러니까 나는 피조물이라고. 그럼 피조물은 창조주가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걸 통치권자라고 그러고 주인이라고도 말하고 피조물이라고도 말하고 종이라고도 말한다고. 지금 준성이는 이해가 가지?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그냥 의존의 대상하고 의존자만 있으면 이 역사가 이로 가? 학생이 학교만 있고 학생만 있으면 학교가 이로 가니? 거기서 뭘 해야 돼? 공부를 해야지, 수업을 해야지. 그런 것처럼 의존의 대상이 있고 의존자가 있으면 그 가운데 거기에 연결되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존하는 행동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행동이 피스튜오야. 자, 믿음의 절대 주권. 아니 믿음이란 시작. 절대 복종. 아니 절대 주권, 절대 의존, 절대 복종. 어려워 쉬워? 믿음을 어렵게 말할 필요가 없어. 절대 주권,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절대 의존까지 했어 지난주에. 이제 이해가 가지? 근데 그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아까 피스토스 하나님은 누구냐? 신실하신 분. 그러니까 형용사야. 그러면 의존자는 뭐냐? 믿느냐? 믿음이야. 믿음. 의존한다는 것은 의존하다 그 말은 믿음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명사야. 피스토스. 그 다음에 믿는 행동은 뭘까? 행동이니까 동사지. 그것을 피스튜오라 그래. 이해가 갔지? 잊어버리면 돼,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삶에서 실제로 액팅이 되어져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할 것은 뭘까? 오늘 절대 복종이야. 절대 복종은 원어로 안 해도 한국말로 아하 할 수 있어. 그래서 오늘은 절대 복종은 한국말로 3중 구조를 말해줄 거야. 근데 절대 복종이라는 것은 절대 복종이란 여가 있어. 절대 복종이란 공간과 무엇과? 공간. 두 번째 시간과 따라서 해. 시간과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이야. 이것도 이해가 됐지? 그러니까 절대 의존도 행동이네. 절대 복종도 행동이야.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믿음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 희원이 왜 이렇게 눈마름이 똘망똘망하지? 와 짱이네. 우리 향미 왔네. 대광? 좋았어. 자 봐봐. 이해가 가고 있지? 이해가 가야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하늘의 언어들이 이해가 가야 너희들이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야. 이해가 됐지? 자 봐봐. 그래서 절대 의존이란 뭐다고? 공간과 시간과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다시 절대 복종이란 시작. 공간과 시간과 생명을 주께 맡기는 거. 이해가 됐지? 어려워 쉬워? 어려워 쉬워? 쉽지? 자 가자. 그러면 절대 복종의 3중 구조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자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네 씨로 인하여 하늘의 무별 땅에 티끌 바다의 모래알 그 네 씨로 인하여 백성이
이렇게 하늘의 무별처럼 해서 큰 민족이 이 조상이 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의 조상의 후손들이 지금 우리까지 왔다고.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은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절대 복종을 하고 살았을까? 그리고 믿음의 조상을 한번 이렇게 봤다고. 지난번에 절대 복종하면은 이제 인물들만 말했잖아. 근데 보자. 자, 절대 복종이란 뭐다고? 공간과 시간과 생명을 주께 맡기는 거. 맡겨불고 나면 내 거 있어 없어? 없어. 드리는 거야. 자, 보자. 그랬더니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봤더니 이 공간과 시간과 생명을 왜 생명이라 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생명과도 같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 가장 손에 움켜쥐고 놓기 힘든 그것을 놓는 정도가 아니라 칼로 찔러서 없애버려요. 어떻게 없어요? 번제로 바쳐버려. 꽃을 나서 죽여버리고 형체가 없어져야 돼. 내 앞에 아른아른 안 해야 돼. 여지가 없어져야 돼. 그렇게 바치는 거야. 바친다는 것은. 이거 됐지? 자, 보자. 우리 이쁜이 왔네? 자, 보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은 공간이야. 창세기 18장 11절은 시간이야. 창세기 22장 2절, 22장 해줬지? 22장 10절로 12절은 이 생명이야. 그럼 어떻게 그것이 왔는가 보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신 다음에 이제 1장에 이렇게 뭐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심히 좋았더라 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였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쩐다 그래서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된 것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거든. 옛날에 어른들이 장가를 안 간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했어. 그리고 우리가 이러잖아. 군인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은 이러고 셀 때 군인은 빼고 근다는데 그건 진짜 너무했어. 왜냐면 우리가 군인들 때문에 군인 아저씨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후방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최고의 우대를 해드려야 돼. 그러니까 미국은 하여튼 우선순위 1번이 군인이래. 그냥 어디 갈 때도 탁 뭐 자리가 없다 그러면 군인 앉으시라 그러고 그 정도로 군인을 우대한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하면은 우리 한나는 사람이 아니야 사실은. 요 봐봐, 요 사람 인자잖니? 근데 이 인자에서 이것이 하나 딱 빠지면 이게 홀로 존재해 안 해? 떨어져 버려. 또 여기를 빼면은 이것이 홀로 존재해 못해?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되 그 말은 이게 둘이가 하나로 우리가 땅콩을 이렇게 딱 까면은 땅콩이 하나인데 그 안에는 땅콩이 두 쪽으로 돼 있지. 그런 것처럼 사람을 하나로 만드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에덴 동산을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들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이 모든 우리가 창조한 것을 누리며 살게 해주자. 그리고 세팅을 해주셨다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누렸어? 못 누렸어? 못 누렸네. 왜 못 누렸어? 안 해요.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나 버려. 그리고 파란만장한 시간을 지나갖고 이제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해갖고 11장까지 갔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한 부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이해가 됐지?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아 여호와께서 그때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것을 딱
줄임 하면은 뭔 말이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고친 집, 고친 집을 떠나. 그 고친 집이라는 것은 얼마나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가 잘 살았대. 그냥 이렇게 다 이만하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있는 이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거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진 땅이야 보여질 땅이야. 보여진이 아니야. 보여질 땅으로 가라 그래.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떠나가. 그 좋은 것을 버리고 고친 집을 버리고 그래갖고 떠나 가라. 그러니까 여기가 고향과 고친 집. 이 고친 집이 공간이야. 그러면 너 같으면 이렇게 떠나 너 느닷없이 있는데 민지야 너 지금 아빠 엄마 그리고 이렇게 좋은 아파트 이 추운 때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민지야 너 네가 가족을 엄마 아빠를 떠나서 떠나가라. 어디로 가요? 물어봐야 되잖아. 안 물어봤다고. 그리고 즉시 떠나. 그게 공간이야. 엄마 아빠와 내가 거처할 수 있는 이것이 공간이야. 그렇게 하는데 바로 떠나버려. 그러면서 약속을 하셔. 뭔 약속을 하냐? 3대 땅의 3대 조건이 뭐지? 국가의 3대 요소. 첫째, 땅. 두 번째, 백성. 세 번째, 주권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1. 영토. 두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뭐지? 백성. 그 다음에 네가 복이 될지라. 너가 주체가 된다요. 어떻게 주체가 되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주권 3개를 주셨어. 그러니까 이 공간을 떠나라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여질 땅으로 가는 거야. 만약에 엄마가 민지 너한테 민지야 너 가서 좀 사올래? 뭘 사와요? 뭘 물어야 되잖아. 어디 가서 갖고 너 그거 좀 찾아올래? 어디로 가서 찾아와요? 해야 되잖아. 근데 그냥 보여질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야. 떠나는 거야. 그렇게 절대 복종하는 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하는 일이 공간을 떠나는 일이었어. 지금 뭐에 대해서 하고 있지? 뭐에 대해서 하고 있어? 절대 의존이라니까. 윤주야, 야발야발해. 민창이, 민준이, 하은이, 뭐에 대해서 하고 있어? 절대 의존에 대해서 하고 있다니까. 절대 복종에 대해서, 쏘리. 절대 복종에 대해서 하고 있어. 첫 번째가 뭐다고? 공간을 떠나는 거야. 두 번째는 아까 두 번째는 뭘 떠난다 그랬어? 시간을 떠나는 거야. 근데 시간 봐봐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 그럼 우리는 준성아 네가 학교를 1등으로 졸업할 거다 해가지고 네가 다음에 뭐 어디에 뭐 CEO가 될 거다 그랬어. 졸업하기 전에 그 약속을 했어. 졸업을 하고 나면 바로 5년 안에는 돼야지. 더더군다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니까. 근데 이번에도 없어 저번에도 없어. 이제 여 가운데도 할 말이 많아. 땅도 없고 영토는커녕 백성도 없어. 몇 살까지? 100살까지 없어. 영토도 없어. 사도행전에 보면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아니하고 그래. 해가지고 가나안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계속 먹을 거 찾아서 간 것이 애국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할 말이 많은데 여기 이제 하려면은 이거 진도를 못 나가. 그러니까 아무튼 저 3가지 약속을 했는데 3가지가 없어. 하나도 안 이루어져. 근데 언제까지 네가 큰 민족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 아기를 낳아야지. 근데 아기를 낳으려면은 난자하고 정자가 합해져야지 생명이 나오지. 근데 언제까지 시간을 기다렸냐면 사라가 생리가 여자가 끊겨버려. 그러면 아이를 낳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야 지금? 하늘의 못별, 바다의 모래알, 땅의 티끌 같은 네 자손으로 하여금 그 후손이 생길 거라 그랬어. 그러면 생리가 끝나면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때
그때 우리는 어쩌냐고. 말도 안 돼.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이 있대. 이 말 안 하겠니?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말이 없어. 이런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쭉 봐봐봐. 이 따따붙다가 없다니까. 말이 뭐 없어. 그래가지고 생리가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몇 년을 기다리냐면 75살 때 해가지고 이때 아기를 낳을 때가 100살 때요. 그럼 몇 년 기다렸니? 25년. 어떤 약속을 받고 25년 기다릴 수 있겠냐? 없어. 25일도 기다리기 힘들어.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뭐라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믿음은 그러한다고. 첫째 뭐 한다고? 공간을 떠나. 두 번째 시간을 기다려. 세 번째가 뭐냐면은 바쳐. 뭘 바치냐면 이제 가지고 100살 때 아기를 낳네.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마침 한 30대 됐다 하더라고. 이때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가지고 칼로 잡고 그 아들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라 그래. 번제로 드리란 말은 꼬실려서 죽여버리라 이 말이야. 그 하나님이시겠냐? 아니 내 준성이가 학교에서 1등으로 졸업해갖고 CEO 된다고 약속을 받고 졸업을 해갖고 지금 나 기대는 뭘로 가야 돼? CEO로 지금 계속 승승장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너 저 어디 가서 노동 일해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야, 좀 이따 나오지만 요셉이 그런 식이지. 요셉이. 자 봐봐. 그때 기다리는 그 시간. 근데 그것도 절대 복종인데 그 100살에 얻었던 아이가 30살이 돼가지고 어머 하나님 이리 봐도 좋고 저리 봐도 좋고 이렇게 너무 보시기에 좋고 난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이사가 한데 너 그 잡아다가 칼로 네가 찔러서 다 배 따서 꼬실라서 번제로 바쳐라 그래. 이때 믿음이 있냐 없냐 그때서야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봐. 여기 봐봐.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한테 손을 대고 죽이려 하니까 아브라함아 하면서는 막 아브라함아 이렇게 막 다급하게 부르면서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아들 독자까지도. 이 독자는 지금 생명이야. 이 이삭이 이 붙어있는 생명이라고도 하지만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아껴.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나 이것은 못 줘. 이것이 생명이야. 그것이 돈일 수도 있어. 그것이 내 명예일 수도 있어. 나의 취미일 수도 있어. 그것을 바쳐라 하는데 바치는 그것이 뭐다고? 절대 복종이라고. 어쩔까? 인정아. 다음에 민지 할인이 바쳐라 그러면은. 근데 그럴 일이 없어. 왜냐하면 그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염려를 말어. 알았지? 지금부터 요 말씀 들으면서 어쩔까 나 그거 하면 어쩔까 그럴 일이 없어. 염려 너희는 마음에 거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1절 염려하지 말어. 평안하게 설교 들으면 돼. 알았지? 그러면 이제 은정이 너한테는 뭘까지 생명까지를 요구하냐면은 혹시 내가 이거 1,000,000원 있는데 이 1,000,000원 내가 노후 자금으로 얻다 주식을 요새 많이 오르니까 넣어야지. 이제 그것 정도는 요구할 수가 있으시겠지? 이제 그때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또 민지 너한테는 뭐라 그럴까? 나 저기 나 고등학교 가가지고 엄청 내가 1등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데 너 고등학교 가지 말고 이대로 그냥 아프리카 떠나라. 그 고등학교를 포기하는 것이 생명을 바치는 거야. 자기 독자를 바치는 거야. 이해가 가고 있지? 그러니까 행이라도 민창이 민준이 하민이 바치란 그런 말 없으니까 걱정을 말어. 걱정을 말어. 자, 이해가 됐냐? 절대 의존이란 절대 복종이란 뭐다? 공간과 시간과 생명으로 주께 맡기는 거. 알겠지? 쉬워? 어려워? 그러면 단어를 뭐만 외우면 될까? 공간, 시간, 생명.
이것만 알면 돼. 어렵지 않지? 아, 절대 복종이? 그래서 이제 보자. 그래서 이제 복수 끝났고, 여기 피조물이, 아니, 절대 복종이란 뭐다? 절대 복종의 3중 구조, 떠남으로 복종, 기다림으로 복종, 어째? 받침으로 복종, 받쳐. 이렇게 받치는, 이게 뭐, 이 그릇 밑에 뭐 책상을 받친다가 아니라 올려드린다. 이 받침. 그것이 원래는 알라라고 이렇게 꼬실려서 아까 번제처럼 드리는 이런 걸 말해. 야, 근다고고. 그래서 이제 떠남이란 것은 이미 붙들고 있던 것을 끊는 행위야. 이미 붙들고 있었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붙들고 있는 듯에 거기서 떠나는 행위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까 아브라함은 말했지. 아브라함은 어디를 떠났지? 고친 집. 롯은 어디를 떠났지? 소돔. 소돔이 맨 처음에 그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했을 때 롯이 싸가지 없이 지가 삼촌 덕에 저렇게 잘 살면서 딱 보더니 여호와의 동상인가 떴더라 하면서 소돔을 움켜쥐어버려.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 곳이었던가. 근데 거기를 떠나래. 소돔을 떠나래. 자기가 삼촌의 언덕도 은혜도 내젖혀버리고 선택했던 거기를 떠나래. 지금 공간이야 시간이야? 공간이야? 소돔을 떠나래. 생존의 터, 자기의 위상을 과시할 수 있는 이곳을 떠나라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19장 12절 13절에 그것이 있어. 모세는 뭐니? 모세는 어디를 떠났을까? 왕궁. 그지? 그 왕자의 자리를 떠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기 그러면 나는 뭘까? 나는 지금 너가 자신한테 물어봐봐. 내가 지금 떠난다. 그러면은 지금 떠나라고 할 때 내가 떠나는 가장 붙들고 있는 내 안전한 곳. 나 여기가 좋아. 나 여기 이상은 싫어. 거기시 어딜까?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라고. 거기를 떠나야 돼. 그러면 이제 뭐냐? 그걸 이제 네 삶으로 말해줄게. 자, 봐봐. 절대 복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안 적었다. 절대 복종이란, 자, 여기서 절대 그 3중 구조에서 그러지, 오리지널 절대 복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내재감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꼭 넣어야 돼. 하나님 말씀에 내재감사하는 거야. 그러면은 너희가 지금 떠나야 될 공간이라는 것은 고친 집을 너희한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아까 민지같이 너 아프리카로 가라 지금 안 그러신다니까. 그러면 너희한테 떠나라 하는 것은 부모에게 복종하라 했어. 근데 너희들이 지금 안일하게 있는 것, 평안하게 있는 것은 복종이 아니라 안 해, 안 갈 거야, 싫어,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게 너희의 편안함이야. 이해가 가냐? 근데 떠나라. 어디로 떠나래? 부모에게 복종하라. 그리 떠나래. 이때 너희들이 떠나야 된다고. 이해가 갔지? 그래서 공간은 뭐야 지금? 사실은 이 세상이야 세상. 그 공간을 떠나서 뭘로 가야 돼? 말씀으로 가야 돼. 이해가 갔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게으름, 그러면 게으름은 공간이라고. 내가 평안을 누리고 싶은 공간이야. 그러면은 그 떠나고 가야 될 곳이 어딜까? 떠나야 될 곳이 게으름이면 부지런함으로 가야겠지. 그래서 성경에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있대요. 있지. 지금 이해가 갔지? 너희한테 멀고 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아브라함이 그랬다네. 그것이 아니다고. 그것을 나한테 적용을 탁 하니까 내가 안 해요 싫어요 안 실래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했는데 여기서 뭐 하라고? 내재 감사하라는 거야. 이해가 갔지? 오케이. 이해가 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다림이란 뭐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야. 그래 나 그냥 웨이팅 그냥 기다리고 있을게 이것이 아니다고. 윤모야 나를 봐.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만을 기다리면서 버티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네가 복이 될지라. 근데 실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를 저주한다고 하셔갖고 나는 복의 주권자가 됐는데 사실 살아가면서 지금 주권은 누가 행하고 있었지? 그랄 왕. 사라를 데리고 와라. 아비멜렉 왕. 사라를 데리고 와라. 주권을 다 약속하고 틀리게 다 그 사건들을 견디고 있었다는 거야. 뭐가? 기다림이. 이해가 가냐? 할이나? 이해가 가냐, 송주? 민준이 이해가 가? 오케이. 이해가 가야 실력이 늘어. 하은이 이해가 가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버티고 있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지금의 그 약속하고 반대되는 거. 땅 준다고 했는데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아니하고 큰 민족을 준다고 했는데 생리가 끝나버렸고 그 다음에 복의 주권자라고 했는데 복의 주권자는 다른 나라 왕들이고 이런 말씀과 반대된 상황들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 그거 성경 구절이 어디가 있지? 히브리서 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바라는 것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그 약속을 계속 실상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 이것이 기다림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해가 갔냐? 얘들아.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야, 이런 것들은.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는 어쩌냐는. 그래갖고 아브라함은 아까 그랬어. 25년을 기다렸어. 그럼 요셉은 어쩐 줄 아니? 요셉은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고 요셉은 13년을 기다렸고 다윗은 15년을 기다렸어. 그럼 요셉은 어떻게 13년을 기다렸냐? 꿈에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꾸게 해. 그래갖고 해와 달과 이렇게 별들은 형제를 말하고 해는 아버지를 말하고 다른 엄마를 말하고 막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야. 그 막 볕단이 있는데 볕단이 전부 나한테 절을 해.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있잖아, 형들 나 이런 꿈 꿨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 싸가지 없는 놈을 우리 팔아불자 하고 이제 그 보디발 집으로 팔아불었어. 어찌됐든. 그러면 약속은 뭐였어? 엄마와 아버지와 뭐 등등 형제들이 그 별들이 다 나한테 절하는 것이었어. 그러면 절했다 그러면 내가 이미 그 위상이 이렇게 나다 하는 자리에 위치에 서야 되잖아. 근데 현실은 어쨌어?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가. 지금 아까 거하고 이해가 가? 아브라함의 약속과 현실과? 요셉도 그 약속, 꿈의 약속과 현실이 반대여, 정비례야. 반대야.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면서. 내가 권세자잖아. 근데 권세가 나한테 있어 지금? 없어. 그때 기다릴 때 요셉이 13년을 기다릴 때 그때 꿈을 꿀 때가 창세기 37장 7절이요.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이 딱 빰빠라밤 빰빰빰빰 그리고 딱 현실화되는 것이 창세기 42장 6절이요. 총리가 되었더라. 끝. 그 과정이 믿음이다 이 말이요. 그 과정이. 이해가 됐지? 얘들아,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려움이 있다. 있을 수 있지? 당연히 있어. 이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계속 믿고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야. 이해가 가자. 오케이. 그러면은 다윗은 15년을 기다려. 기름 부음을 받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 부음을 받아. 무엇으로써? 기름 부음은 누구 받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네. 그러면 바로 왕이야. 직위를 해야지. 여봐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쫓겨다니기를 시작해.
요셉도 아까 그때부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 아브라함도 그때부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파란만장의 삶이 은혜냐, 약속의 과정이냐, 저주냐? 은혜야. 이해가 갔냐? 그렇게 하고 사무엘하 5장 4절에 이제 드디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 사울 왕으로부터 3,000명씩 군대를 하고 10년을 쫓아다녀. 그 다윗 하나 죽이려고. 와, 그렇게 하고 즉위를 하게 돼. 절대 복종이 지금 뭔지 알고 있지? 자, 지금 뭐에 대해서 했지? 기다림. 그러면 이 점은 받침에 대해서 한다. 받침. 아, 그래서 여기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나는 어쩌냐는 거예요. 나 기다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뭐 의사를 만들어서 의사 선교사로 막 해주고 싶어. 근데 그 반대로 공부도 안 해. 완전 일일이 만보고 도대체 저것이 어떻게 어쩔까? 그렇게 할 때 기다려 주는 거.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지. 사랑은 천사의 말을 하고 뭐 어쩌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뭐 어쩌고 해갖고 뭐 재산도 팔고 산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살라 줘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래. 그래놓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딱 띵 하고 나오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꼴을 봐주는 거야. 꼴. 그래서 너희들이 기다림이라는 거, 오래 참는다는 거. 근데 이제 오래 참음에도 두 가지가 있어. 13장 4절에 있는 말씀에 오래 참음은 진짜 이렇게 오래 참는 거, 시간적으로.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 모든 것을 참으면은 시간적인 것이, 그래서 오늘을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 난 진짜 신학을 하기를 뭐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나는 나 집에 있을 때 그냥 남이 다 서류 해가지고 그냥 신학대학원에다가 그놈 집어넣어줘 갖고 나는 할 수 없이 끌려가서 그냥 신학을 하고, 신학하다가도 나는 하나님, 나는 복음을 못 전하면 나도 지옥 가고 많은 사람 지옥 가게 해서 난 절대로 못 하겠어요. 나는 이 목회자는 못 하겠어요. 그리고 그만두려고 몇 번을 했잖냐. 엄청 울면서 그만두려고.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지금 온몸이 소름이 끼쳐.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 참는 것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야. 원어로 보니까 놀랍지 않냐? 저 사람이 오메 준성이 오메 정말 저 배기 싫어. 그때 그걸 탁 덮어줘. 근데 우리는 내가 혼자 보기 싫은 것이 아니라, 아니 내 말 들어봐라. 저것이 이래갖고 저래갖고야. 이렇게 막 형보고 같이 그지 오메 막 그러지 않고 그것을 확 덮어주는 것이 참는 거래. 이것이 기다림이라는 거야. 이해가 됐지?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거, 기다림이라는 거, 여기다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하고 7절 요걸 넣어놓자. 덮어주는 거. 사랑은 오래 참고 꼴을 봐주는 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지금 뭐에 대해 가고 있지? 뭐에 대해서 하고 있지? 절대 복종. 절대 복종은 뭐다? 공간, 시간, 생명. 따라서 하라 그랬어. 따라서 영어를 못하는 이유, 문법을 몰라서가 아니야. 안 해서 못해. 안 해서. 이해가 됐지? 자, 봐봐. 그래서 받침이라는 것은 이렇게 남는 거 드리는 것이 아니야. 대체 불가능한 거. 이거 딱 주고 나면 절대 다시 생길 수 없는 것을 줘. 엄마들도 보면 냉장고 안에 뭐 물건이 오면 좀 그냥 싱싱할 때 남을 주면 얼마나 좋아. 꼭 놔뒀다가 좀 아주 못 먹을 만하다 그러면 이제 새 것 먹으려고 그때 남을 줘.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면 정말 새 것은 그 사람은 남을 주고 좀 못 먹을 것을 내가 차라리 먹어야지. 근데 하나님한테도 꼭 그런다. 돈 꾸기자꾸 헌금할 때 꾸기자꾸 넣지 마. 내가 지난번에 말했지. 누가 꾸기자꾸 해갖고 7,000원 넣더라고. 이렇게 꾸기자꾸 해갖고 내가 이번에 버렸어.
왜 버렸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인데 허물을 덮어주는 것인데 요걸 교육시킨다고 갖고 다니면서 요 봐라 그런 것이 아니네 말씀하고 틀리네 해갖고 이번에 버렸어. 나 그거 평생 갖고 다니려겠어. 야 이런 것이 헌금이냐 너그? 헌금이요? 막 그렇게 어떻게 그 화가 나는지 그러려고 했는데 그 말씀 때문에 그거 없앴어. 1,000원짜리 7,000원 그것도 겁나 뭐 하여튼 의사 판사 검사 그 정도가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의사 판사 그 정도가가 아니라 그 마누라가 아니면 뭐 하여튼 그 위치에 뭐 있지. 눈치 안 채게 하려니까 겁나 힘들다. 뭔 말인지 알겠지? 돈 아무렇게나 넣지 마. 없어서 못 낸 것은 그렇지만 하나라도 낼 때 내 정성과 정말 그 사랑과 감사를 담아서 넣는 것이 헌금이지. 먹고 뛰어도 떨어져라 뭐 하나님 뭐 이런 말도 하기가 좀 너무 죄송하다. 이해가 됐냐? 그래서 바친다는 것은 대체 불가능한가? 아브라함은 독자를 바쳤어. 마리아는 자기 전부 향유를 전부 바친 거야. 마태복음 26장 7, 8절.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너희들은 잘 몰라. 보통 사람들이 몰라. 아리마대 모셉도 제자로 불리웠더라 그래. 뭔 말이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무덤에 죽으면 가려고 했던 그 무덤, 새 무덤을 예수님을 거기다 모셔. 그렇게 새가 정말 중요한 것을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뭐다? 절대 복종하는 건데 바치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지? 자 어디 여기 봐보자. 결론. 아브라함과 성경의 인물들 아까 누구누구 다 나왔지? 떠남으로 기다림으로 바침으로 절대 복종의 믿음을 살았듯 하나님의 자녀든 우리 또한 당연히 공간을 떠남으로 시간을 기다림으로 생명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자 했는데 그 믿음은 사실은 당연한 믿음이야. 믿음이다 그러면 그 삶이 그냥 아이 봐봐 너희들아. 사람은 어쩌냐? 사람이 이렇게 개같이 이렇게 걸어가냐? 사람은 어째? 당연히 그냥 걸어. 개는 어떻게 걸어? 당연히 네 발로 걸어. 그 곰뱅이는 어떻게 해? 당연히 이렇게 걸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은 모양이고 형상이고 그 모양은 속성이라 그랬잖아. 속성이 당연한 거야. 개를 칵 때리는데 개가 양 그래? 개는 뭐라게? 멍멍 그래. 근데 고양이를 탁 때리는데 고양이가 음메 그래? 고양이는 양 그래. 사람은 당연히 믿음으로 저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야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못하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살아줄게 하시고 살고 계신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 그리스도시다요. 그래서 언제나 결론은 갈라디아서 또 2장 20절이요. 누구로 살아? 그리스도로 살아. 계속 그리스도로 토스하면서 사는 거야. 이해가 됐지? 오케이. 오늘 주제가 뭐다? 절대 복종의 3중 구조. 첫째, 공간, 시간, 생명. 이해가 됐지? 어려워, 쉬워? 쉽지? 뭐 그렇게 살자 하면은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예 그리스도로 살아갈게요 그렇게 해야 돼. 네 해갖고 너희가 살면 뭐이다? 아무것도 아니야. 불법이야. 이해가 됐지? 몸을 불살라줘도 불법이야. 이해가 됐지? 오케이. 기도하자.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친히 수정하셔서 이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생명에 이끌리는 남은 평생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복된 삶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언제나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한다.